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조만간에 우리도 이제 설날 구정 설이 다가오죠. 벌써부터 설 생각하면 가슴이 뛰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북한의 고향을 북한에 두고 오신 분들은 정말 그 명절 때마다 그 향수병 때문에 우시고, 안 믿으시는 분들은 방구석에서 소주 한 잔 홀짝홀짝 드시면서 외로움을 달래시기도 하지요. 누구나 다 우리 절기, 그죠? 명절 소중히 여깁니다. 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도 절기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도 무교절을 지키는 법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절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절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넉달 농사,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성경에 7가지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중간에 넉달 농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나와요.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이라고도 말하는 속죄일이 나오고, 마지막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절기가 많고, 대표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전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대이동하는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예수님, 예수, 이런 말이 이제 간접적으로 나왔죠.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가 우리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예수. 근데 이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사실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뭐예요?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완고해져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따라하겠습니다. 가려진 수건은 예수님 안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보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 구약 성경이죠.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마음을 수건이 덮으면은 이 모세의 글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명백한 진리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수건이 있는 거예요. 수건이 있으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버림을 받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17절 보세요. 17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게 계속 이어지는 말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 영이 자유하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죄 끊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지요.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유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를 누리는데,
이 주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발견하면 주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성령께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어지는 18절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뭐냐면은 수건을 벗겨놓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나의 모습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영광스럽죠. 그러나 이 영광의 모습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 성경에서 주의 영, 성령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러면 눈이 벗겨졌던 것이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졌던 것들이 벗겨지면서 우리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까지 일어나서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지막 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무교절 말씀이에요. 이 무교절 말씀이지만 이 절기는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따라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절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기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유대력으로, 유대 종교력으로 우리 양력, 음력 있잖아요. 유대 사람들도 태양력을 따르고 있기도 하지만 유대력, 종교력이 있습니다. 종교력. 출애굽할 때 그죠? 출애굽 첫날을 기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대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력으로 계산하면은 1월 14일 날 6월절이었습니다. 1월 14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6월절. 6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1월 14일이었습니다. 며칠이었다고요? 1월 14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언제일까요? 1월 14일입니다. 아시겠죠? 1월 14일 날 못 박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1월 15일 1월 14일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은 뭐예요?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1월 15일 날 무덤에 계셨습니다. 1월 15일 날 어디 계셨다고요?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그 무교절의 상징적인 의미가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이 며칠이냐? 1월 16일입니다. 며칠이라고요? 1월 16일. 예수님께서 1월 16일 날 뭐 하셨어요? 1월 14일 날 죽으시고 1월 16일에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뵙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의미가 초실절을 말하는 거예요. 초실절이 곡식을 거뒀으면 첫 단을 그 곡식을 추수할 때 추수를 아무리 잘 됐어도 아무리 대풍이라도 절대 먹지 말아라. 일단은 무조건 첫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먹어라. 그 첫 단이 초실절에 첫 단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1월 16일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식일이 7번 지나면은 49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77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 초실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실절 된 후에 50일째 되는 날, 따라뵙겠습니다. 십계명을 받았고 성령 강림을 받았다. 우리 77절 때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77절입니다.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성령 강림, 그리고 신약성경에도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죠? 우리 120명의 사도들이 전혀 기도하기 힘쓸 때 성령께서 그죠? 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그죠?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초실절에 있었던 일이 오순절에 있었던 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간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넉 달 동안 농사가 있습니다. 이 넉 달 농사가 뭐예요? 이 넉 달 농사가 우리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죽으시고 무덤에 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강림하셨죠. 넉 달 농사, 우리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꾼이 부족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때를 휘어져 추수할 때라고 그랬어요. 넉 달 농사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농사, 넉 달 농사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수많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증인이 되어서 저 추수할 곡식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넉 달 농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월 1일에 이르러서 나팔절이 왔습니다. 나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마지막 나팔을 7번째 나팔이라고 했어요. 나팔 재앙 다 아시죠? 7번째 나팔을 불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 조만간에 성취될 재림의 약속, 이게 나팔절이 재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일. 여러분, 속죄가 뭐예요? 속죄의 죄는 개인적으로 용서받는 게 속죄죄입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은 뭐예요? 완전 속죄입니다. 개인의 죄가 완전히 용서될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깨끗한 바는 죄사함 받는 날이 대속죄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맨 마지막에 장막절이 나오죠. 이 장막절은 우리 주님이 완전 속죄하신 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장막절, 주님과 함께 머물며 살아가는 장막절, 초막에서 영원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을 예표하는 거,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따라하겠습니다.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예수님 신앙.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예수님 신앙으로 성경을 해석해야만이 성경이 이상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가 바로 이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천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집어넣으면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교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것인데, 무교절도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5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무교절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시고 2015년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무교절 지키는 방법을 통해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날에 그냥 무교절 지키는 방법 첫째가 뭐냐면, 첫날에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첫날에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게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죠? 그 다음에 19절로 보니까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무교절에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것이 무엇이냐? 무교절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구정 연휴를 말하는 거예요. 무교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정 연휴와 같은 날이에요. 우리 구정 첫날이 있잖아요. 첫날 다음에 연휴를 지키죠. 6월절이 이스라엘의 구정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제일 먼저 6월절 이후에 죄사함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우리 6월절에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이후에 깨끗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바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는 게 그게 무교절인데, 무교절에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게 뭐예요?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 여자 하나가 있는데 가루 서말을 그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그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것 같다. 거기서 말하는 누룩은 긍정의 누룩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룩처럼 생명이 있으면
양이 적어도 소수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곳이 변화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신만 잘 차리시면, 자다가 깰 때라고 그랬죠. 기도할 때도 깨야 되고 설교 들을 때도 깨야 됩니다. 정신만 바짝 차리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우리 누룩이 들어가면은 가루사말 전체를 다 부풀게 하죠. 그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소수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그 주변이 다 변화돼요. 요셉 하나가 들어가니까 애굽이 변화되죠?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이 반드시 누룩이 확산되는 것처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룩의 긍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 그러면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은 첫 번째, 바리새인의 교훈. 따라뵙습니다. 누룩은 바리새인의 교훈이다.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라 그랬거든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삼가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그 실병이어 기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떡 누룩하니까 떡이 생각나서 떡 놓고 왔네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교훈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교훈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본받아라. 그러나 그들의 삶은 따르지 말라.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교훈의 핵심은 뭐예요? 바른 말을 하지만 바른 삶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너희 집에 있는 외식과 위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교회 나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서는 엉망으로 지내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교훈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교훈. 누룩인 거예요. 누룩. 교회와 집에서 삶이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를 했으면 집에서도 봉사해야 되고, 교회에서 성도를 섬겼으면 집에서 가족을 섬겨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 집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의 집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겠습니다. 두 번째, 누룩의 부정적 의미가 뭐예요? 거짓 교리를 말해. 거짓 교리.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하면서 이 잘못된 거짓된 교리들이 집안에 있거나 교회에 있으면은 이 적은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진다. 그러므로 적은 누룩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제거하라라는 겁니다. 제거하라라는 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전파되면은 그 교회 안에서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런데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순간에 그 교회는 오염되는 겁니다. 오염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리가 집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저 뉴에이지 사상이나 그저 우리 혼합주의, 세속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가르치죠. 자녀들에게 차별하면 안 된다. 거짓 교리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우리 소수자들을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된다. 거짓 교리라는 거예요. 거짓 교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집안에 들어오는, 그럴 때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나도 미워한다. 그죠? 우리 주님은 거짓 교리를 미워하세요. 세 번째로,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는 은밀하게 전염되는 죄. 따라하겠습니다. 누룩은 은밀하게 전염되는 죄다. 숨은 죄가 누룩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거짓된 누룩은 뭐예요?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은밀하게 전염된 악,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들이 은밀한 죄악들을 교회에 전염시키고 집안에서 가만히 들어온 죄악들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셔야만 하거든요. 온 가족이 보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1조와 감사 철저히 하고 죄 성수를 다 하고 하여간 열심히 드리는데 복을 못 받아요. 복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집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누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숨은 죄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결한데 문제는 뭐예요? 내 가족 중에, 내 식구 중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보면 라헬 이야기가 나요. 야곱과 라헬. 여러분, 대충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야곱이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죠. 대충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도무지 10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뭐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야반 도주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야반 도주하는 게 야곱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정식으로 얘기해서 그냥 나가면 될 텐데 그냥 3일길 떨어졌을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몰래 도망가지요. 도망갈 때 라헬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이 뭘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가져왔어요. 드라빔은 집안에 있는 조그만한 개인 우상이에요. 인형 같은 거예요. 우상인데 인형같이 조그만 거. 이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자, 근데 창세기 31장 19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라반의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32절 외삼촌의 신을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드라빔 찾으러 왔다. 갈 때면 가라. 그런데 왜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내가 드라빔을 찾겠다. 도둑질한 거 내놔라.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외삼촌의 신 그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이 라헬이 드라빔 도둑질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야곱은 떳떳했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내가 비록 몰래 도주했지만 우리 삼촌이 나를 해칠까봐 내가 두려운 마음에 했었던 게 솔직히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도둑질했으면 죽어 마땅합니다. 선언했어요. 야곱은 자신은 떳떳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3장 34장 보면은 야곱이 세겜에 이르렀다가 디나가 그저 또 동네 구경하러 돌아다녔다가 그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그저 하몰의 세겜의 족속의 하몰의 아들에게 그저 겁탈을 당하는 이런 큰 아픔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움직였습니다. 물론 세겜에 거했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지 않은 겁니다. 집안의 가장은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집안의 자녀들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집안의 자녀들이 음란한 동영상, 이게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숨겨놓고 맨날 밤마다 게임하고 맨날 음란한 동영상 보고 음란한 사진 보고 이런 것들이 집안에 있을 때 그 복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이.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서 6월절 새 출발이다. 6월절 새로 출발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집안에 돌아가서 누룩을 제거하라.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들은 본인이 떳떳하고 본인이 신실하다고 해서 거기 안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당대 신앙이 아니라 3대 신앙이에요. 3대 신앙. 자녀와 자손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숨겨둔 누룩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컴퓨터, 여러분은 해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 우리 젊은이들 컴퓨터 다 청소하십시오. 그저 이상한 무료 영화 다운받아가지고 그 곁들어 들어온 이상한 동영상들 이런 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누룩을. 우리 어린이들 그저 우리 휴대폰 갖고 다니면서 공과 공부 시간에 휴대폰하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하고 휴대폰이 예배의 누룩입니다. 휴대폰이. 교회 올 때는 휴대폰 가져오지 말게 해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휴대폰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떠납니다. 휴대폰을 드는 순간에 목사님이 안 들어와요. 휴대폰을 드는 순간에 게임에 집중하는 순간에 온갖 음란함과 폭력적인 것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말아요. 이것이 누룩입니다. 이런 것들 제거하지 않고 가정에 복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것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로워졌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제일 먼저 너는 먼저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갔더니 귀신 덩어리입니다. 귀신. 집에 음란한 귀신, 도둑질하는 귀신, 살인하는 귀신, 집에서 부부가 자녀들이 누구를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런 것들이 집에 가득할 때 귀신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 귀신이 집을 지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아버지부터 자녀와 자손 3대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이 묵은 누룩,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고백의 회개의 기도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가정 예배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누룩을 제거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겉으로는 경건하고 신실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와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속이고 절반만 하자. 둘이 공모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공모하고 와서는 공개하기를 다 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 돈으로 자기가 헌금하고서도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지 않은 습관이 성령을 속이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명심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직분자들 명심해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무도 없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묵은 누룩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 영이 아이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의 표정이 어두우면 자녀들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부모가 입에서 말 함부로 하면 자녀들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집에서 텔레비전만 열심히 본다면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게임과 오락만 열심히 합니다. 묵은 누룩을 집에서 제거해야 돼요. 가정이 바뀌어야지 교회도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보니까 21장 1절에서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느니라. 다윗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너무 심한데 3년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기에 이 백성에게 이런 기근이 임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째 되는 해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때 기브온 족속이 원래는 다 멸망받아야 마땅했지만 기브온 족속이 속이고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 기브온 족속이 찾아와서 화친을 청했지 않느냐.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에게 묻지 않고 쉽게 결정 내리고 평화 조약을 맺었다. 비록 여호수아가 실수하여서 맺은 조약이지만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그때부터 여호수아 밑에 들어와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을 옛날부터 싫어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집권하고 나서 기브온 족속 몇을 따라 때려잡아 죽였습니다. 죄도 짓지 않고 그랬는데 잡아 죽였습니다. 그 죄가 묵은 누룩이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다윗의 집안, 다윗의 나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군요.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거민을 무지한 데 죽였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 거민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봐라. 기브온 거민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우리 조상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사울 왕이 당신들의 사람의 몇 명을 죽였소. 어떻게 해야겠소?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 진심으로 복을 빌겠소? 물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울 왕의 자손들을 7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매달아 버리겠습니다. 잔인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다윗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저 무비보셋은 살려주고 그 외에 다른 자손들을 열심히 찾아내. 사울 자손이 별로 없었습니다. 열심히 찾아내가지고 7명 잡아가지고 갖다 줬더니 죽여가지고 매달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기근이 끝났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죠. 우리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만큼 처절하게 우리 집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만이 집에 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자손들 명심하시고 어른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본인들 새벽 기도하고 본인들 금요 기도하고 본인들 매일 예배 드리고 매 순간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은 복을 못 받습니다. 누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가장은 3대입니다. 3대를 책임져야 돼요. 자녀손들을 해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 자녀를 다 모아놓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자. 컴퓨터 다 드러내라. 컴퓨터에 있는 음란 사이트 잘못된 거, 그저 불법 복사된 거, 이런 거 다 제거해라. 그리고 음란한 것들 다 제거하고 게임, 휴대폰을 정 갖고 다니려면은 안 갖고 다니는 게 더 좋습니다만 휴대폰을 정말 주려면은 그저 인터넷 안 되는 거 주거나 있다면은 게임을 다 지워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휴대폰에 있는 게임을 다 지워야 돼요. 여기서도 벌써 목사님한테 공과 공부 시간에 게임하다 들켜가지고 혼난 친구들 여기도 다 있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룩한 수고가 우리 집안에서 없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성실히 하나님 섬겨도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영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이 곁길로 가게 되고 딴 길로 가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애매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부모가 문제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 고통이 자녀에게 내려갈 때 그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라요. 정말 자녀가 불필요한 고통을 받습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 아이는 이럴 만한 아이가 아닌데 왜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부모에게 누룩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룩. 집안에서 범하고 있는 은밀한 잘못과 죄들,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듣고 누구를 멸하고 누구를 이간질하고 누구를 공동체에서 떠나버리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임하면서 자녀에게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3대 2로 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안의 일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저희 어머니를 전도했고, 저희 큰형님이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다니다가 포기했는데 그 큰형님이 저를 통해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지금 어머님은 그저 권사님 되셨고 저희 큰형님은 집사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참 이 신앙생활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제가 대학교 때 1년 동안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월요일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 하루를 전체를 금식했는데, 제가 3일 금식은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한 해는 1년 동안 대충 3일 금식하고 계산해봤더니 40일이 훨씬 넘습니다. 하여간 고등학교 때 저는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3일 금식하는데 다 버티겠는데 아침에 구보할 때 3.6km 구보하는데 무진장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때 3일 금식하면서 3일째 되는 날 구보하는데 하늘이 노래지고 별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금식하다가 쓰러지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목숨을 걸고 군대에서 제가 3일 금식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여러 번인지 몇 번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가족구원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희 큰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불도가 세신 분이에요. 절을 몇 개 세우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큰어머니가 집에다 선물 하나 큰 거 갖다 주셨어요. 선물이 뭐냐? 불심 해가지고 액자가요, 그 사람 키만한 액자, 커다란 액자다가 불심 해가지고 용 모양으로 용이 뭐 이렇게 날아가는 걸 해가지고 불심 딱 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대충 아시죠? 불심, 부처의 마음이 이곳에 있길, 뭐 하여간 불심이라고 큰 액자를 써붙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집에 갔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하다가 집에 들려서 갔는데 어머니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야, 종범아, 우리 집에 뱀이 그렇게 많더라. 뱀이 그렇게 많더라. 아, 그러냐고요. 알겠다고. 저는 뭐 넘겼어요. 근데 조금 이따 또 꿈인데 또 뱀이 나타나고 귀신이 잔뜩 나타나더라. 저희 어머니가 꿈에서 그런 거 종종 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불심, 거기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심.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저기 큰어머니가 주신 거라서, 이 큰어머니의 권력이 저희 집안에 막강하거든요. 큰어머니의 권력이 막강한데 어머니가 그때 이제 저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쯤에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데 불심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제가 특별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거 떨어지게 해달라고. 저거 떨어지게 해달라고. 어머니 저거 띄워버리세요. 그랬더니 안 돼. 네 큰어머니가 알면 큰일 나. 초신자니까 그러시죠. 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고 제가 뭐 힘으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거 떨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기억나기로는 뭐 하루 저녁 내내 기도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왔는지 제가 만나서 얘기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야 종범아 큰일을 알았다. 큰일. 아,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야, 저 분명히 액자 꽉 못 박아놨는데 갑자기 액자가 뚝 떨어졌어. 이거 제가 알거든요. 액자를 얼마나 강하게 박아놨는지. 그저 뭐 콘크리트 못으로 박아가지고 하여간 튼튼하게 박아놨는데 그게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엄마! 그 치유란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요 그때 치워놨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구역장, 아주 구역장이 강하기로 소문난 교회 그 구역장이 오시더니 막 기도하는데, 혹시 이곳에 뭐 이상한 거 감춰놓은 거 없습니까? 숨겨놓은 거 없습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가슴이 찔려가지고, 아, 그 우리 아들이 기도해가지고 떨어진 액자가 있는데 이게 버리긴 뭐 해가지고 장롱 뒤에 숨겨놨다고. 그거 빨리 내다 버리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장롱을 그 장롱 뒤에서 액자 꺼내가지고요 밖에다 내놨는데 얼마나 멋있고 좋든지 내놓자마자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귀신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라 뱀이 나타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뱀을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막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박종범이 아들이 딱 나타나도 뱀을 잡아 던지더라는 거예요. 뱀을 잡아 던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괜찮다고 제가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뱀을 잡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또 꿈을 꾸셨는데 집에 대문을 누가 두드리는데 조상 어르신들이 저희 집이 그때만 해도 제사를 지냈잖아요. 조상 어르신들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집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커다란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집을 딱 지키고 있더라. 우리 조상신들이 못 들어오더라. 얘야 종범아 어떻게 된 거냐. 어머니 그 커다란 할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으로 변화되고 집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기억 속에 행복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물론 행복한 때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어린 마음에 저는 고등학교 이전까지 행복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집안에서 불심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그 이후로 집안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 가족이 다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집안에 평안이 찾아왔고 어머니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사시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위대한 117년의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온 이 자인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집안의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새해를 앞두고서 무작정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신정도 새해라고 말하지만 우리 엄밀한 의미로 우리나라 새해는 구정이죠.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영적 가장 되신 어른들 중심으로 다 모여서 너희 집에서 먼저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해 우리 구정 첫날을 앞두고 의열절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더 이상 우리가 서로를 육체로 알지 않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안에 숨은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에 거스름이 있는 모든 묵은 누룩들을 예배를 통하여서 제거하셔서 집안의 자녀 자손들에게 3대까지 그 이후로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은혜와 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묵은 누룩을 제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집안에 있는 묵은 누룩들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명심하세요. 불법 게임이나 오락 영화